오늘 이발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이 복음이 소중하고 믿음이 귀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속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궁금해하다가 그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저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발소에 손님이 와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데, 면도 칼을 가지고 목에 있는 수염을 쓱쓱 긁으면서 이 이발사가 전도를 합니다. 손님,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이발을 하던 사람이 그만 질겁해가지고 자기 목에 면도칼을 대고 죽을 준비가 되느냐니, 이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죽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가?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갈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앙드레 지드는 말하기를,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늙어야 잘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노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차츰 차가워져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온화한 얼굴로서 모든 집회에 참석하여 빛을 주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스스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나는 어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까다롭고 차갑고 또 노욕, 노탐, 노추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어 점점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모든 것을 탈관하는 이런 이제 깊은 인격의 소유자, 믿음의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모든 것이 깊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7세기 어느 수녀의 기도문 가운데 보면 우리가 참 이제 마음에 담아야 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늙은 수녀의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와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에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에게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어깨,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 하고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에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하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하는 이런 참 사려 깊은 기도문입니다. 꼭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이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고양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끝내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생을 하직하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그 모습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도 아름다웠거니와 그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이 대상은 바로 아브람과 사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가 믿음을 따라 죽을 수가 있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하기를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은 우리에게 편안한 죽음의 침상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루를 잘 보내야만 저녁 잠자리가 편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일생을 잘 살아야만 또 좋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죽음을 아름답게 그가 이제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인생,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을 잘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5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147살에 아내 그 137세 아내 사라를 잃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나이는 127살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38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 사라로 인해서 마음에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지만 막상 그가 떠나고 나니까 더 그는 허전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독 속에서 그는 그두라라는 향기, 유향이라는 이 뜻을 가진 후처를 얻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그가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사라가 떠난 자리가 이삭에게나 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을 보면 부부간에 별로 정이 깊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먼저 세상 떠나도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그렇게 알뜰하고 사랑이 깊고 서로 이제 그 부부의 정이 깊었던 사람들은 부부 중에 누가 하나 먼저 떠나면 더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이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라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홀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어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고독은
심지어 낙원에서조차 견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에 이제 아브라함도 그 두라를 얻어서 이제 그 남은 여생을 그가 이제 보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행여라도 자기의 적자인 이삭 그리고 이제 서자인 그두라의 소생들 사이에 어떤 다툼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자기 재산을 주었고 그리고 그두라의 소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멀리 동쪽 편에 가서 살도록 저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혹 재벌들 가문의 왕자인 아니라고 해서 배다른 형제들, 어떤 경우는 또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 간에도 그런 다툼이 생기고 근래 롯데 가문의 여러 가지 형제 간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자칫 그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같은 고륙끼리도 형제 간에도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이런 일에 있어서 미리 깔끔하게 매사를 정리해 놓고 그래서 행여라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형제 간에 어떤 분쟁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을 이제 정리해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어떤 이제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자기가 해결해 놓지 않으면 자칫 형제들 대에 가서는 이것이 큰 이제 저들에게 불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위원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그 뒷모습,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어떠한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심지어 집을 나갈 때 어디 외출하기 위해 나갈 때도 집안을 이제 꼭 한번 다 정리해 놓고 나간다. 왜 그러느냐? 돌아와서 정리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혹시라도 내가 나갔다 무슨 일에도 당하게 되면 내가 남겨놓은 자리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를 생각해서 집 밖에만 나가도 집안을 정리하고 나간다는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떠난 자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곳에 남겨질 것인가. 이 때문에 서울에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유서쓰기 공동체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재산 문제며 또 자기 이제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 이런 것을 미리 유서로 써서 이것을 이제 두 통을 만들어서 하나는 공증하고 하나는 이것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라는 이런 당부의 글들을 이제 남겨놓는 이런 경건한 신앙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결코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대신 자식들은 공부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저들에게 이제 다 후원 제공하되 저들이 이제 배웠으니 스스로 일어서도록 스스로 앞길 개척 나가도록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재산은 이제 사회 사업이나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헌납하면서 이런 문제로 인해 재산 문제로 인해 자식들에게 어떤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자식들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자식들은 오히려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어떤 미련을 갖지 않고 더 성실하게 모든 것을 열심히 자기 앞길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자녀들이 앞길이 더 밝게 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기대하시는 유산이 무엇일까?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라고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저들에게 참된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앤드루 블랙우드는 말하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좋은 추억, 두 번째는 좋은 습관, 세 번째는 좋은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자녀를 위하는 길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어떤 불화의 불씨를 제거함으로 저들로 하여금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하고 이런 면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의 죽음까지도 행복했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5세라면 그가 75살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갈대우리에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나서 그 후로도 100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높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높다는 말을 다른 단어, 다른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다는 뜻의 satisfied라는 말, 혹은 더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뜻의 full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바이블에 보면 An old man satisfied with life라고 해서 그의 삶이 만족스러웠다, 그의 삶이 이제 충만했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보면, 그의 나이가 많았다는 단순한 그 숫자적인 의미보다도 그의 삶이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175세의 나이를 살았지만 어떻게 그 삶이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은 참으로 만족함이 있었고 충만함이 있었고 가득하게 채워진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쓴뿌리가 있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불렸던 그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과연 만족하십니까? 그때 록펠러의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대답한 말은 Just
little more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에게 얼마나 더 채워지면 이제는 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재산으로 인해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늘 그런 아쉬움 속에서 그는 이제 재산으로 인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군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I shall not want,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I wan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새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everything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아들 솔로몬 때문도 아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압살롬 같은 아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갔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는 이런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구해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때 아퀴나스가 대답했던 말은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그의 삶이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기에 그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의 삶은 이렇게 충만함으로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리게 됐는데 그 휴게소는 그리스도인만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더랍니다. 근데 그 휴게소 들어갔더니 거기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 입구에 당신은 이 가게에서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팻말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 안에 들었더니 첫 번째 코너에는 열매를 이제 살 수 있는 코너인데 그곳에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등 이런 열매들이 그곳에 가득 있더란 것이죠. 바구니에다 이것을 담아가지고 다음 코너로 갔더니 거기에는 은사의 코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혜의 은사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어서 그중에 얼마를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산대 앞에 가서 이게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 계산원이 하는 말이 그것은 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지불됐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모든 값은 다 지불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런 충만한, 이런 복된 것들이, 이런 열매와 은사들이 값없이 거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단순한 꿈만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기쁨이라는, 화평이라는, 우리에게 절제라는, 온유라는 이런 귀한 은사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행함, 또 병고침, 또 이제 우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이제 귀한 은사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귀한 선물들, 귀한 은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값없이 거저 누구든지 하나님께 믿고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메마르게 갈급하게 곤핍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저 값없이 얻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갖 선물들을 누리면서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죽음까지도 아무런 여한 없이 아무런 어떤 애서감 없이 참으로 만족스러운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이 또한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자손들에게 자식에게 이걸 물려주고 계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께도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는 이런 귀한 축복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이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기체해야 될 이런 소명이 주어졌는데 그럼 과연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줬는가?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승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 자신의 존재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실제로 저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난 박성춘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백정의 딸과 결혼해서 봉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박성춘은 아들 많은 백정의 신세를 면하게 하려고 미국 시애틀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달곤 예수교 학당에 보냅니다. 그래서 1894년 콜레라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N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쓰러지고 죽어갈 때 이 박성춘도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어 선교사와 재중원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가 그가 완쾌될 때까지 박성춘의 마을을 왕진하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박성춘을 치료해 준 에비슨 의료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 고종 황제의 어이입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바로 이 백정한테도 찾아와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박성춘이가 알았을 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됐고 후에 독립협회 등에 참여해서 개화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됩니다. 아들 봉출은 세브란스를 졸업한 후에 최초의 의사가 되었고 민족교육기관인 숭신학교를 세우고 대한군민회사나 군사령부 군의로 활동한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박성춘 장로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박성춘 장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이제 왕의 집안에도 왕족이라는 칭을 얻게 되지만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권세로서
우리는 놀라운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과 이 축복은 실로 지대한 것이고 이건 엄청난 것이고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이 내 대에만 머물고 내 자녀의 대, 내 가족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처럼 애석하고 이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최고의 성공은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식을 예수 믿게 하지 못했다면 부모로서는 최고의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자식을 대단한 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대단히 출세시키고 많은 재물 그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러하여금 하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한다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지 못한다면 부모로서는 가장 큰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그 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대로 전승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진데, 우리가 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하나님의 온갖 이 은사들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들이 우리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 전달되고 증거되고 이어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앤드루 폴데스라는 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무명의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로 배우고 있을 때 그 당시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던 에밀 본 사우어라는 그 스승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에밀 사우어가 이제 이 앤드루 폴데스에게 한번 피아노 한번 베토벤의 곡을 한번 쳐보라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본 샤우어 앞에서 열심히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러자 에밀 샤우어가 그것을 열심히 경청하더니 연주가 끝나자마자 어린 소년 곁에 다가와 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내게 한 오늘의 이 키스의 의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 프란츠 리스트에게서 사사받기 위해 왔을 때 그분이 나의 연주를 듣고 내게 이런 키스를 해줬단다. 그러면서 이 축복의 키스를 잊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이 달란트와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 키스하며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다. 나의 스승 프란츠 리스트는 내가 방금 연주했던 베토벤을 만났을 때 이런 키스를 받았다고 하셨단다. 이 축복의 키스는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베토벤으로부터 프란츠 리스트에게로, 프란츠 리스트에게서 에밀 사우어에게로, 에밀 사우어에게서 안도르 플데스에게 전해진 그 축복의 키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은총을 누리게 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이 전당되고 전승될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주님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승하는 이 일만은 이루었습니다 라고 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고, 그리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자 이제는 자식을 위하여 정리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름답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전승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 살다가 저 천국에 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천국 가는 발걸음이 가볍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적지근하고 무엇인가 이제 끝내지 못하고 늘 항상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정리할 건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 줄을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귀한 천국의 은사들을 우리가 행사하고 이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천국의 생명, 영원한 영생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전승시킴으로써 주님 앞에 가는 날 아무런 여한 없이, 아무런 이제 거리낌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한 해 배 달려나가 그분의 품에 안겨 내가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마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이제 상급을 받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의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에도 주께 저희를 부르신다면 저희는 어떤 모습을 남기고 세상 떠날 것인가를 저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헛된 미련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못다한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에게 예비하시고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은사들과 천국의 선물들을 저희들이 향유하며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저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저희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저들에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이여 천국의 이 생명을 저들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이 생명줄이 저희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끊겨지는 일만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신학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심차게 나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